어느 권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긴 여정의 비행기 안에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뜨개질도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은 기류를 만나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상태가 심각해져 갑니다. 기내의 승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도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승무원들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때 이 권사님은 뜨개질 하던 것이 이제 비행기 너무 떨리니까 못하니까 그걸 내려놓고 성경책을 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소동이 끝나갔습니다. 한참 만에 비행기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옆에 앉았던 승객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듯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위급한 속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고 태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일찍 죽어서 천국에서 살고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요. 저는 지금 둘째 딸을 만나러 미국으로 가는 중입니다. 만약 비행기가 잘못해서 추락되면 저는 천국 가서 첫째 딸을 만나면 되고 무사히 미국으로 잘 도착하면 저는 예정대로 가서 둘째 딸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 수 있겠습니까? 세파가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언제나 의연한 모습으로 아마 당당히 이겨내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아마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절대 믿음에 대한 생각. 나는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저 믿음이 부럽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 하신 적 없으십니까? 로또나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좋은 믿음, 절대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라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사람, 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가와 믿음의 가치,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가, 믿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바르게 발견하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은 되게 믿음의 정의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발견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축복은 말할 것도 없이 영혼의 구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됐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신분이, 그리고 우리의 실존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가진 능력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 영혼의 구원에만 한정되어 있거나 우리의 영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믿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고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바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실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을 해석하면 실제 모습 혹은 확증, 객관적인 실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 주관적인 생각이나 망상이나 착각을 하는데 그게 믿음 아니냐? 또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세뇌 같은 거다. 스스로 우리가 체면을 거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해가지고 스스로 세뇌된 것이지 그게 실체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분명하고 확실한 객관적인 실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분명한 실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 모습이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들였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빈 그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를 의지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꿈꾸고 기대하던 소망이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에 의해서 현실이 돼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소망 삼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10수년 만에 마침내 그 꿈은 현실이 돼서 자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망상인 줄 알았는데, 그저 꿈인 줄 알았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천국이나 뭐 영적인 것,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이라는 의미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과거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사진 찍어놔서도 보고 지난 회상하면서도 보고.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은 인간상, 즉 삶을 말합니다. 또 증거라는 말은 엘레코스라는 데 객관적인 증명, 확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믿음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삶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확신이다. 해석을 다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이 바로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확신하며 살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그의 아내 사례는 89세입니다. 둘 다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습니다. 사례의 경수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태가 닫혔습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년 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신의 품에 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수백 년 후 아브라함의 후손은 거대한 민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능력,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게 하는 능력, 이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누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믿음의 증거를 얻으라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로써는 믿음으로써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도 증거가 나옵니다. 1절 끝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 그리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이 증거, 두 단어 똑같은 증거라고 해석을 했지만 실제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1절의 증거는 영어로 말하면 evidence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명백하다,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이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는 이 증거는 approvable이라는 말입니다. 승인하다, 인정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단어의 의미가 다르죠. 2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까지 읽었는데 4절, 5절에 계속돼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아벨, 4절에 아벨이 나오고 5절은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다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인정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벨도 에녹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어요. 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뭘로? 믿음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인정받았어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중 예수님이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서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스로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만나서 칭찬하기도 하고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뭘 칭찬했을까요?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선행이나 그들의 외모나 지식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칭찬한 건 딱 한 가지,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비록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창녀였다 할지라도, 매국노로 비난받았던 세리였을지라도, 하늘의 병, 저주라고 알려진 문둥병자였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책망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믿음 가지고 무리를 막 걸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파도가 쳐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물에 푹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에 잡힌 아이를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느라고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를 써봤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쩔쩔매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책망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칭찬을 하실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 많다고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성공을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학벌이나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재능이나 외모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가 부를 쌓든 그렇지 못하든 주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실 수도 있고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우리의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모습들,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40절까지 그 말씀이 계속돼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증거,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저 성경 속의 선진들의 이야기로만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김지훈 목사는 열심히 목회했다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이민욱 집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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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이민정 청년은 사명을 감당했다고 인정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전인성 학생은 뭘로 했죠? 주신 사명 잘 감당했다고 인정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증거를 얻은 것, 인정을 받은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사명이 다르고 소명이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뭘로요? 믿음으로. 언제나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랬다고
믿음으로 절했다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인정받았다라고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지금 예를 들고 계십니다. 3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이미 나타난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세계 만물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걸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온 세상을 창조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누구도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태양을 빛을 받으면서 밤에는 달과 별을 보면서 살지만 그걸 만든 것을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늘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저 태양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저 밤하늘에 떠있는 저 별과 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리고 나라는 인간은, 우리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요. 그래서 고대로부터 모든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우주 만물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게 과학자들, 철학자들의 공통적인 질문이에요. 고대 헬라의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을 이런저런 요소로 설명을 했습니다.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물에서부터 모든 게 막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공기가 모든 것의 근원이야. 그때는 현명이 안 보이니까 공기 안에 있는 게 뭐가 없었죠. 근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흙이야. 왜요? 흙에서 막 그냥 흙만 갖다 놨는데 그 안에서 벌레도 생기고 뭐가 막 생겨나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흙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다 보이잖아요. 현미경으로 다 보이고 무슨 물이고 흙이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지금의 과학자들은 그래서 우주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밝혔나요? 아니요. 여전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별세했어요. 그가 가진 이론, 엄청난 이론, 빅뱅 이론, 또 블랙홀에 관한 그런 주장들, 이런 빅뱅 이론이나 블랙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말을 가만히 따져보면, 해석을 다 해놓고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우연히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히.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다, 우연히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이론들이 가진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근원,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원숭이. 원숭이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모든 생물, 우리 인간은 단세포에서부터 세포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포를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세포가 뭘로 만들어졌느냐? 단백질과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화론자들. 근데 이게 엄청난 결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 물이 근원이라면 그럼 그 물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공기가 근원이라면 그 공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세포를 구성하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시작점이라면 그럼 그 단백질과 아미노산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이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저는, 과학의 일도 모르는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한 무에서, 물이 근원이 아니고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근원이 아니고, 설명하지 못하는 물이 어디서 왔든지 설명 못하잖아요. 단백질과 아미노산 어디서 왔든지 설명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였었어. 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내가 가서 본 것도 아닌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믿음으로 알아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원숭이가 진화돼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태에서도 조직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주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저는 아는 거예요. 뭘로? 오직 믿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이해할 수 없어. 어떤 논리나 어떤 과학으로도 천지창조를 설명할 수 없단다. 그러나 네가 믿으면 너는 다 이해할 수 있어. 믿으면 다 알게 돼.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네가 이해했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느 미션 스쿨에서 한 학생이 동문이 예배를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목이 그를 불렀어요. 학교 목사님이 그를 부른 겁니다. 학생을 불러가지고 꾸짖었어요. 자네는 왜 예배에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가? 그러자 이 학생이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서 항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믿지를 못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예배에 참석합니까? 저 예배 참석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논리를 펴가지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던 목사님이 그 학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방금 자네가 말한 것을 빼놓지 말고 한번 거꾸로 말해보게. 반대로 한번 말해보게. 이 학생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고 제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는 건가요? 참석 안 하니까 안 믿어지고 안 믿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했대요. 바로 그것에 자네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자네한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자네가 예배에 참석해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될 텐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니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예배 열심히 참석해보게. 예배에 참석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성경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네요. 여러분, 맞습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가만히 원리를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람의 100% 알아서 그를 믿어줍니까?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이해도 되고 알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알고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주는 거예요. 일단 믿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는 이해가 돼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다 이해하고 갑니까? 다른 동네 갈 때? 아니에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내비양 믿고 가는 거예요. 가서 도착해봤더니 그래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거기였구나.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어야 이해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을지 말지, 믿음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불신으로 지금 멈춰설지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저에게도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너 10수년 목양하면서 목회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지. 이렇게 마냥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 두렵고 속상하지. 그래도 너 나를 믿냐? 주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고난은 계속 찾아오고 몸은 나아지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아픈 캄캄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너 나를 믿겠니? 계속 나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겠니? 주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님이심을 믿고 제게 약속하시는 것이 복된 미래와 평강인 것을 믿습니다. 내일대전 교회가 주님의 교회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우리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체가 되게 해줍니다. 우리의 미래의 확신과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믿음을 결단해서 믿음의 능력을 삶에 누리고 주님께 인정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의 능력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날마다